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첫 마디가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들이 두려워하느냐라고 할 때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유대인들에게 신성을 모독한 죄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도 만약에 붙잡히면 예수님과 똑같은 취급을 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얼마나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간을 볼 때 왜 두렵냐? 첫째, 죄 때문에 두렵니다. 죄 때문에. 왜냐? 그 이유는 죄는 마지막 무엇을 낳느냐? 사망을 낳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이 죄로 말미암아 사람 속에 그 본질이 항상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본질,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두려움을 해결하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해결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오직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한 가지의 방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은혜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레위기를 보면 인간이 죽어야 되는, 저주받아야 되는, 고통 가운데 죽어야 되는 그 현장을 하나님께서는 야, 소를 가지고 와, 짐승 가지고 와. 그래서 소를 잡으면서 안수를 해요. 이 안수는 어떤 의미냐면 전가라 이 말이에요. 이 전가는 내게 있는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짐승의 흠 없음이 내게 전가가 되는 겁니다. 안수한 다음에 제물을 죽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짐승을 죽일 때 얼마나 잔인하겠습니까? 그 잔인하게 피를 튀겨가면서 죽는 그 잔인한 죽음. 그리고 껍질을 벗겨요. 그 다음에 껍질을 벗긴 다음에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는 것은 마디를 분리한다는 소리야. 그리고 번제단에 올려놓고 하나님이 번제단에 내리신 불로 그 제물을 활활 태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 번제단에서 타는 그 제물을 함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번제단에서 소가 죽어가는 죽음은 이것은 소의 죽음이 아니라 원래는 나의 죽음입니다. 만약에 번제단에서 소가 죽어가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이 죽어야 돼요.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 아주 잔인하게 죽어야 돼.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야, 너 죽을 때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그냥 고통스럽지 않게 죽일게. 그게 아니에요. 막 비참하고 참혹하게 죽어가는 그 현장이 번제단에서의 제물이 죽음인데, 만약에 소가 죽지 않는다면, 소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지 않는다면 누가 그렇게 죽어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죽어야 되고, 소가 껍질이 벗겨지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껍질이 벗겨져야 되고, 소가 마디가 분리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디가 분리되어져야 되고, 번제단에서 제물이 번제단에 올려져서 태워지지 않으면 제물이 그렇게 태워져서 반드시 죄값이라고 하는 사망의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이 소가 번제단에서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짐승이 그 제사를 통해서, 짐승을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진짜 죄가 해결받는가요?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주제는 부정한 인간이 제사를 통해서 정결해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져야 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레위기의 주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는, 정결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부정해진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정결함이 깨진 인간이 제사를 통해서 정결해지는 데 있는데, 여러분, 제사는 모든 것의 목적이 아니라 이 말이, 제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냐? 거룩함에 이르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를 통해서 거룩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은 정결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함을 요구하셔요. 여러분,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명령한 것은 5-6번 정도 됩니다. 반드시 거룩하래.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보면 레위기의 그 내용을 끌어와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쭉 설명하면서 레위기의 말씀을 완성시켜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를 어떻게 하러 오셨대? 완성하러 오셨대. 다시 말하면 뭘 완성하러 오신 겁니까? 레위기의 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레위기가 명령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제사가 목적입니까? 제사는 거룩으로 가는, 제사는 목적을 향해 가는 수단이라 이 말. 제사는 목적을 향해서 가는 과정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결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은 뭐라고? 정결이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반드시 뭘 완성할 수 있느냐? 요 거룩함.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이 거룩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 완성하러 왔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6장, 7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 13장 쭉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레위기의 법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8장에 문둥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절할 때에 나를 깨끗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순간에 손을 대시면서 그 부정함을 몰아내고 깨끗하여진지라 어떻게 됐대? 깨끗하여진지라 어떻게 됐대? 정결해졌다. 그러면 여기서 정결해진 것으로만 끝났습니까?
정결해진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에게 뭐가 이루어졌어?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 말. 구원이 완성이 된 거야. 그래서 부정한 자가 예수를 만나 예수가 손을 대시니 정결해지고, 정결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 거룩함까지 완성이 되는 겁니다. 12의 혈루병 환자가 예수님의 손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으로 만집니다. 만지는 순간에 부정했던 혈루병 여인이 정결해졌어요. 정결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 거룩함까지 완성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완성이 되었다 이 말. 마태복음에 또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때 어떻게 살리시느냐? 손을 잡는 순간에 그 죽은 자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우신다 이 말이에요. 부정이 정결이 되고 구원에 이르러서 거룩함.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이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누구밖에 없느냐?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만 거룩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어떤 두려움도 누구로만 이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꿀 수 있느냐? 예수로만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꿀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벌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예수 안에서 살다가 보면 수많은 핍박을 받아요. 예수 때문에 받는 수많은 핍박, 예수 때문에 받는 수많은 이 핍박을 통한 이 절망.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찾아옵니다. 때로는 중상모략도 당해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앞뒤가 꽉꽉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야, 너 그딴 식으로 신앙생활 해봐. 너 지옥 가. 여러분, 물론 성경을 통해서 예수 믿는 일에 있어서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에게는 경고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두려움 속에서 뭘 주는 말씀이라고? 평안을 주는 말씀이라 이 말.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신앙생활하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두려움을 예수로 몰아내고 참된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말세가 되면 그리스도가, 말세가 되면 적 그리스도가,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야,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시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시킬 때, 이 사람들의 목적은,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두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은 두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요,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니까. 죄에 의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하면 이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죄를 해결해 줘서 평안을 갖게 하고,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 그 모든 현장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신다 이 말.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내게서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안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야,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적 그리스도는 평안을 줍니까? 두려움을 줍니까? 두려움을 주어서
세상에서 고립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두려움을 주어서 세상에서 고립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문선명이가 예수는 실패했다. 박대선이도 예수님은 실패했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이기 때문에 자기가 참 예수라는 거예요. 자기가 왜 예수가 실패했느냐? 박대선이 문선명이가 말하는 예수는 왜 실패했느냐? 죽어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망으로 죽음으로 인간의 죽음을 해결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예수님은 죽음으로 왜 죽으셨느냐? 인간의 죽음을 끌어다가 죽으신 거야. 인간의 죽음을 끌어서 인간의 죽음을 대신해서 자기 자신이 죽으셨다 이 말. 그래서 사망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사망을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이 사망하셔서 인간의 사망을 해결하시고 예수님이 사망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없이 하셨대.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승리의 작품이라 이 말.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음으로만 끝나고 부활이 없었다면 그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에 우리 인간의 사망을 짊어지고 사망하셨어요.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고 직접 부활하지 않고 승천하셨다면 예수님은 승리하신 분이 아니죠. 죽으셨지만 사망을 깨트리고 다시 살아나야 승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셨지만 그 사망을 깨트리고 다시 살아나셔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이 만약에 그 알 껍데기를 깨고 나오지 못하면 그 계란은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암탉이 병아리를 품어서 그 안에 생명력을 키워갑니다. 그 생명력을 키워가면서 그 안에서 부활을 하는 거예요. 부활을. 그래서 딱 계란 껍질을 딱 깨고 나오는 순간 그것이 생명이듯이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망으로 인간의 사망을 짊어지고 사망하셨지만 부활하셔야 다시 말하면 사망을 깨고 사망을 이기시고 사망을 여러분 멸하고 사망에서 벗어나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승리자가 되신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게 하리라.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를 보면 왜 수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왜 따를까? 수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이 적그리스도를 보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적그리스도는 말도 잘 못해요. 발음도 시원찮고 버벅거리고. 자, 그런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을 당하겠느냐는 거야.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능력이에요. 능력.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근데 이 능력은 누가 주는 능력이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가 주는 무슨 능력입니까? 죽이는 능력이에요. 사망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다 예수의 능력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또 예수의 능력까지 마귀사단 귀신의 능력으로 취급하면 보통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을 행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능력인지 아니면 예수를 위장한 사단의 역사인지 그것이 분별이 안 되면 그냥 넘어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능력에는 반드시 무엇과 연관을 시켜야 되느냐면 구원과 연관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지키고 영혼을 보존하는데 능력이 연관이 되어야지 그냥 능력 자체만 행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병들었어요.
근데 예수의 능력으로 치료받았어요. 예수의 능력으로. 사단의 능력 말고, 사단이 주는 능력 말고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치료받았다고 해보십시다. 근데 이 사람이 질병에서 치료받고 저주에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질병에서 자유했는데 전혀 옛날과 똑같이 신앙생활해. 옛날과 똑같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 그냥 종교 생활해.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병 고친 이유가 있는데 너는 왜 어제와 똑같냐? 라고 할 때 이 사람에게는 치료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온전히 그를 통해서 이루신 겁니까? 이루지 못한 겁니까? 그 사람은 거부한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능력으로 내가 치료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냥 치료받는 것으로 끝나면 절대 안 된다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더 말씀에 사로잡히고 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능력으로 끝나. 그냥 능력으로 끝나. 그러면 그 능력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무슨 능력?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고집으로 충만한 책이 있다면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 번 하신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천지가 변해도, 천지가 깨져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절대 깨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 말씀이 옳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니까. 이 성경의 말씀만이 완벽하니까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고야 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얼마나 유명한 책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아인슈타인 얼마나 세상에서 인정하는 최고의 지식인 중에 하나입니까? 근데 아인슈타인의 책은 폐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왜냐? 이제 현대 과학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옛날에 유명한 사람들이 쓴 모든 책들이 지금 폐물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왜냐? 현대 과학에 미치지 못해서. 여러분, 그 전에 그랬잖아요. 옛날에 저 고등학교 때 그런 친구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막 좋은 글이 있으면 막 외워가지고 애들하고 얘기할 때 자기가 이런 지식이 있다는 걸 자랑하면서 살 때가 있잖아요. 자, 막 그래서 일찍 일어나는 새가 뭘 먹어? 모기를 많이 잡아먹는다. 그러면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때 막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도 많이 잡아먹으니까 부지런히 살아. 그런 얘기 들으셨죠? 그러면 이제 그러잖아요. 고등학교 때 일찍 일어나면 일찍 잡혀먹어. 이제 또 높이 나는 새가 어떻게 된다고? 응? 멀리 본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그러면 높이 날수록 떨어지면 박살나. 자, 이런 반대적인 그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반대적인 얘기.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세상에서는 아무리 좋은 얘기라고 할지라도 이런 반대적인 이론이 있다는 거야. 반대적인 이론과 부딪힌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들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그게 뭐가 아니라서, 진리가 아니라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일찍 일어나는 새는 새의 입장에서 말한 거지. 근데 곤충의 입장에서는 괜히 일찍 일어나서 기어가다가 일찍 일어나서 아이고 오늘 떡잎 좀 먹어볼까 하고 일찍 일어나서 떡잎 먹다가 잡혀 죽을 거 아니오. 그래서 나는 좀 쉬었다가 나중에 일어날 거야. 이 말은 또 게으르라는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 말은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고집으로 충만한 책이에요. 여러분, 이 현대 과학이
아무리 위대해도 지구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현대 과학이 위대해도 지구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 핵무기가 발전을 하고 지금 AI 시대잖아요. AI 시대. 지금 AI 시대에 AI의 초기 시대입니다. 초기 시대. 이 AI가 만약에 앞으로 더 발전하면 이게 사람인지 이게 로봇인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 점점점 이제 이 AI의 초기 시대인데 AI가 발전하면 굉장할 겁니다. 그렇다고 이 AI가 이런 과학이 지구를 멈출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오직 이 태양을 중천에 세우시고 하나님만이 멀쩡했던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를 파괴시키고 한번 어떻게 나팔을 불어서 여리고가 무너집니까? 나팔을 불어서 요단강을 갈라서 자연을 모순시키고 바람과 풍랑을 꾸짖어서 잔잔케 함으로 자연 질서를 모순시키고 무리를 걸으면서 자연 질서를 모순시키는 이분, 이것이 바로 이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말. 그러면 이런 자연 질서를 모순시키는 것이 예수님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위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위해서도 필요할 때 나타나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필요할 때 나타나더라 이 말. 그건 한 20년, 한 25년 정도 됐나? 한 번은 제가 안면도에서 목회할 때 장례가 났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그 교회 앞에서 사시는 그 권사님이 세상을 떴어요. 참 그분은 교회를 자기가 직접 지신 분이야. 예수를 믿어서 교회를 지신 분이 아니라 1972년도에 이제 교회를 자기가 직접 지셨는데, 자 이것이 이제 이 안면도가 쭉 길게 생겨서 안면도는 쭉 길게 생겼어. 그리고 여기가 이제 태안군 땅 연육교가 있어요. 이제 교회는 한 이 정도에 있어, 이 정도. 이렇게 쭉 연육교를 한 이 정도에 있어요. 여기가 이제 승원이라고 승원 안면읍의 중심 도시예요. 뭐 섬에서 중심 도시라고 해봤자 그냥 시골 총구석이지. 자, 여기다가 이제 교회를 짓는데, 자 자재를 떠와야 되잖아요. 자재를 어디서 떠오느냐? 여기가 영목항인데 배 타고 쭉 대천에서 이 영목항으로 이 자재들을 실어오면 여기서 내려가지고 교회까지 지게로 벽돌도 나르고 시멘트도 나르고 1972년에 그렇게 해서 교회를 줬어요. 대단하잖아요. 굉장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치라면 교회 짓겠어? 이 사람은 지금 예수를 안 믿는 상태에서 교회를 진 거야. 예수를 안 믿는데도 교회를 이렇게 짓어요. 왜 교회를 지었느냐? 예수를 안 믿는데도 왜 교회를 졌느냐면, 자 이분이 딸을 낳으면 멀쩡한데 아들만 낳으면 죽어요. 아들만 낳으면 그 아들이 죽는 거야. 딸을 낳으면 멀쩡한데. 자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걸 계기로 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나는 그러면 교회를 져야 되겠다 해서 교회를 진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그 교회를 짓고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안 죽었어. 그래서 그 집은 딸부잣집이요. 딸부자. 그래서 이제 쭉 딸 낳다가 아들을 딱 낳았어요. 그 아들을 낳은 다음에 아들을 하나 더 낳고 싶었는데, 그래서 자식을 하나 더 낳았는데 해피로만 딸이요. 딸부잣집인데 아들 하나 딱. 자, 이분이 이제 그렇게 짓는 거예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그렇게 교회를 졌어도 뭐 신앙이 있습니까? 말씀이 뭔지를 압니까? 근데 자기가 교회를 졌기 때문에 교회는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교회를 졌기 때문에 그 지방에서
어떤 교회에서 좀 이렇게 이제 나눠서 여기 이제 교회를 다니게 해서 워낙 이제 거리가 머니까. 자,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이 장로도 한 명이 있고, 그러니까 딱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면 그 헌금을 가지고 싸워. 이건 내가 가지고 가야 돼. 내가 졌기 때문에, 내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졌기 때문에 이 헌금은 내 거야. 그럼 장로는 맞다, 당신 거라고 하고서 이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려서 이것 때문에 몇 년을 싸웠느냐면, 이것 때문에 양패거리가 되어서 양패거리 돼 가서 몇 년을 싸웠느냐면 1994년도까지 몇 년이요? 22년 동안 싸운 거예요. 그러면 1994년은 언제냐면 제가 이때 부임했을 때 94년 이때 부임한 거예요. 22년 동안 이걸 가지고 싸운 거야.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서 22년 동안 이 사람은 믿음이 없었어요. 교회를 친 사람. 장로도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장로가 믿음이 있었으면 이렇게 패거리를 쳐서 싸우겠습니까? 전혀 믿음이 없어 교회를 진, 또 교회를 졌기 때문에 그냥 말 수 있습니까? 직분까지 주었네. 감리교단은 남자도 권사님이요. 지금 장로교단은 안수 집사겠죠. 그러니까 직분까지 권사. 근데 전혀 천국 갈 믿음이 안 돼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음 직전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가기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텔레비를 좋아했는데 이제 딸이 와가지고 아버지 텔레비 틀어줄까요? 텔레비 못 들어봐. 천국은 더 좋아.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예요. 그리고 세상을 떴어요. 확실히 천국 같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으니까. 장례 교회장으로 치러요. 첫째 날, 둘째 날, 마지막 셋째 날. 셋째 날 마지막 이제 발인을 하려고 하는데 발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때는 집에서 예배를, 집에서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른 것이 아니라 집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 집은. 집에서 이제 방에서 그때 날씨가 굉장히 좋았어요. 아침에 발인을 하는데 날씨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해가 쨍쨍 쳤어요. 그런데 안에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갑자기 비가 그냥 먹구름이 여기만 껴있으면 금방 거치겠다잖아. 근데 갑자기 먹구름이 온 하늘을 완전히 다 덮어버려. 온 하늘을 완전히. 그러더니 이 먹구름에 의해서 막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비가 그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예배 중에. 이제 밖에 이 시신을 가지고 나와, 시신이 냉장고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시신이 냉장고에 있는 게 아니라 옛날처럼 칠성판 깔아가지고 그 위에 판때기 놓고 그 위에다가 집토매로 이렇게 깔아가지고 칠성판 놓잖아요. 민지는 뭔지 모르지, 이거? 그렇게 해서 이제 관에다 집어넣고 바로 집 옆에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분봉하려고 다 준비를 해놨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마무리를 기도하면서 제가 뭐라고 기도하느냐? 이 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든 이 진행 순서 절차가 이제 다 원활하게 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막 자신 있게 막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비가 더 오기 시작했어요. 비가 막 쏟아지는 거야.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고, 예수를 우리 믿는 성도들은 거기서 막 목사가 하나님 비가 그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모든 장례 순서 절차가 절대로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잘 진행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우리 성도는 아멘 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지켜보지 않겠어요? 저거 뭐 어떻게 되나? 근데 갑자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비가 더 세게 오는 거야. 되게. 그러니 얼마나 이 교차가 되겠어요. 교차가. 그런데 한 3분, 4분 있다가 그렇게 억수로 쏟아지던 비가 갑자기 뚝 그치면서 먹구름이 확 걷히고, 그리고 태양이 아주 그냥 쨍쨍하게 내리쬐면서, 여러분 신기합니다. 순식간에 그 땅을 밟아도 질퍽거리지 않게 되더라니까. 여러분, 이거는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자연을 모순시키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비가, 기도했는데 비가 확 쏟아질 때는 어쩐지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가 어쩐지 사기꾼이구만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비가 그치고 다 이미 파놨다니까. 지금 이미 포크레인으로 다 분봉하기 위해서 파놨다니까. 근데 비가 딱 그치고 아주 이 모든 것을 다 원활하게 이 마무리를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냥 비 끝이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거기 예수 안 믿는 수많은 불신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복음을 위한 역사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복음을 위한 역사가 아니라면 무도로 갑자기 비가 그치고 무도로 갑자기. 근데 신기한 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물어보니까 다른 지역의 목사님들 그 태안 비가 왔대. 계속 거기는 주변에. 응? 그 안면도도 같은 옆에 안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은 지역. 거기도 비가 왔대. 놀라지 아니요? 응? 근데 거기에 복음이 없다면, 예수의 복음이 없다면 아무런 그런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마귀도 할 수 있다니까. 사단도 능력이 있어서 하늘에서 불도 끄집어 내릴 수 있다니까. 여러분, 욥기서에 보면 마귀가 뭘 일으켰대? 뭘 일으켜서 10명의 자식을 죽였대? 대풍을 일으켰대. 대풍을 일으킨 자가 누구예요? 마귀, 사단이라니까. 사단도 자연 이 대풍을 일으켜서 10명의 자식을 한 번에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그 능력에 복음이 있느냐는 거야. 그 능력에, 여러분, 그 능력이 두려움을 주느냐 이 말이에요. 그 능력이 두려움을 주느냐 아니면 그 능력에 복음이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예수의 능력으로 치료받았는데, 치료받아놓고도 전혀 복음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 반드시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사람이 나중에 또 병들어봐. 그런 사람이 나중에 병들어봐.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될 이유가 있겠는가. 그러면서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복음의 목적을 상실한 상태에서 계속 신앙생활해요. 감사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또 나아지지도 않고 성장하지도 않아. 또 질병이 그래서 또 생겼는데 치료받지 못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처음에 고친 것이 우연이었나? 그걸 하나님의 능력을 우연으로 취급한다니까. 그리고 과거에 고쳤던 하나님의 능력은 사라지고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그리고 세상 방법의 수단으로 그냥 살게 된다. 이 얼마나 이것이 불행한 일이야. 뭐가 목적이셔야 돼? 복음의 목적이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이 이적의 역사로 내가 치료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면 어제보다 더 나은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왜 어제와 똑같이 불만하고 어제와 똑같이 불평하고 어제와 똑같이 원망하고, 왜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우연의 일치처럼 가장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능력도 반드시 뭐와 연관을 시켜야 되느냐?
복음과 연관을 시키고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고 평안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르다야 가자. 어디를요? 네 오라비 죽었다며. 그럼 무덤으로 가야 되죠. 어디로 가야 되겠소? 무덤으로 가자. 우리 주님이 우리 오라비를 뜨겁게 사랑해서 조문하러 가시나 보다. 그랬더니 나사로가 묻힌 무덤에 가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마르다야 무덤문 굴려. 무덤문 굴려. 마르다가 무슨 무덤 돌을 굴릴 힘이 있겠습니까? 마르다 보고 굴리라고. 근데 그 장례식의 주인은 누굽니까? 마르다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왜 그냥 조문을 하시려면 그냥 밖에서 하셔요. 사랑했던 나사로의 죽은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서 무덤을 굴리라는 줄 알았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미치지를 못한다 이 말.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드디어 무덤문을 굴립니다. 손을 불끈 드신 우리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 하나님 아버지 항상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 흘러가는 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셔. 말씀이 하나님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야. 그래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주제로 모든 글의 내용이 흘러간다 이 말은. 말씀으로 고치.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은 두려움을 주는 일입니까? 다시 말하면 사망을 여러분 이 두려움을 주는 일입니까? 아니면 생명을 주신 살리시는 일이에요. 죽이는 일이요, 살리시는 일이야. 살리시는 일이야. 두려움을 줍니까? 평안을 줍니까? 평안을 주신다 이 말. 그게 예수의 능력이야. 여러분 그런데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적그리스도는 두려움을 주어요. 그리고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단들을 보면 막 살인극이 벌어지잖아요. 막 집단 자살하고 그리고 막 자기의 교리에 어긋난다고 할 때 막 죽이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들이요. 그런데 예수님은 두려움을 평강으로 바꿔주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박대선이가 기이한 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보고 진짜 예수인 줄로 믿었대요. 진짜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는구나 해서 진짜 예수님인 줄 믿었대 박대선 씨가. 자, 호박밭에서 손을 딱 내미니까 독사가 그 호박밭에서 쭉 딸려오더니 박태선이의 손가락에 닿는 순간에 그 독사가 시커멓게 타더라는, 진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그 손에 붙은 뱀을 저쪽으로 딱 내팽개쳐 버리니까 시커멓게 타서 거기 떨어지더라는, 그걸 딱 보고. 그럼 거기 무슨 의미가 있어? 거기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어 거기에? 그걸 보고 예수라고 믿었대. 진짜 예수님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만 알면 속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애굽의 바로 왕의 마술사도 능력을 행하더라는 거야. 그리고 욥기서의 사단도 하늘에서 불을 끄집어 내려서 뭐 해요? 끄집어 내려서 능력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무당도 작등날을 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싹 다 무슨 역사냐? 마귀 역사요, 거짓의 역사라는 거예요. 거짓. 다시 말하면 진리를 가장한 거짓의 역사야. 목적이 뭐예요? 목적. 죽이는 데 있는 거예요. 평강을 빼앗는데 두렵게 만들어서 자기의 그 올무로 딱 묶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으로 호박밭에 있는 독사를 죽이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뱀 잡으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뱀 잡아서 태우러 오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혹시 독사에게 물렸다고 할지라도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 큰 풍랑을 만나서 섬으로 이렇게 이제 섬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섬으로 간신히 들어가지 않습니까? 독사에 물렸어요. 그럼 독사에 물렸는데 여러분, 독사가 무는 순간에 독사가 바싹 타야 되지 않아? 박태순과 같은 능력이 있다면 바싹 타야 되는데 오히려 물리는 거야. 그런데 전혀 죽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 이유가 여러분,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해야 될 복음의 일이 남았기 때문이라 이 말. 그래서 능력은 오직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느냐? 요 복음에. 복음은 영혼을 살리는 데 있고 두려워하는 자에게 평강을 주는 데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온전히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자칭 그리스도를 하는 사람이 와서 미혹할 때 6절을 보십시다. 24장 6절.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와서 미혹할 때, 자, 그 다음에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여러분, 그때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는다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와 똑같은지 모른다. 여러분, 지금 난리죠. 우리나라도 난리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난리통에 있습니다. 6.25 전쟁 때만 난립니까? 그때보다 훨씬 지금이 더 난리와 난리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시작.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한대. 민족이 민족. 그러니까 한 나라 안에서도 민족이 민족을 대적한대. 그럼 우리나라 보세요. 전라도와 경상도가 서로 대적하잖아요. 전라도와 경상도가 서로 대적하잖아요. 충청도가 서로 싸우는 그 틈바구니에서 그걸 보면서 쟤들은 뭐하는겨 하면서 구경만 하잖아요. 지금 민족이 민족. 인도 같은 경우 얼마나 많은 족속들이 삽니까? 그죠? 인도는 수많은 족속들이 살아요. 뭐 우리가 집회 갔던 수미족, 수미족, 또 수미족, 무슨 도시지? 나갈랜드, 뭐 나가족인가? 뭐 무슨 족? 또 태국 같은 경우도 막 이렇게 족별로 뭐 족장별로 이렇게 있다라고 이렇게 족별로. 여러분, 그런데 그 족들이 서로가 막 대적을 한다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 월남과 월맹, 서독과 동독, 남한과 북한, 대만과 중국. 이제 서독과 동독은 베를린 이게 벽이 무너졌죠. 남과 북은 여전히 지금 이제 38선을 딱 그어놓고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지금 왜 문제가 되느냐? 사상으로 통일시키려는 게 문제가요. 사상으로 통일시키려는데, 여러분 생각 보십시다. 사상으로는 절대 통일이 되면 안 되는. 사상으로 통일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래서 참 이렇게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우리는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엄청난 말씀이 어디까지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를 보면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징조가 보이는구나. 정신 차려야 되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기름 떨어뜨리지 말아야 되겠구나. 기도를 통해서 기름 준비하고, 충성을 통해서 기름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기름을 준비하고, 전도하면서 기름을 준비하고,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시간들이 밤의 시간을 맞이할 때 기름 등불 준비하는 시간이라 이 말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 빼앗기지 않기를 바라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라고, 전력을 다해서 재림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분명한 신앙생활에
가치를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신앙생활에 전력을 쏟아 영혼의 때를 바라보며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시킨다고 했습니다. 이 저주받은 원수 마귀 사단 귀신에게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을 통해 분별하게 해주시며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를 분명히 깨닫게 해주셔서 사단의 능력인지 예수의 능력인지 예수의 능력으로 내가 치료받고 고침받았다면 분명한 감사와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신앙생활, 영적 생활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까지 그렇게 살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멸망과 파멸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죄로 말미암아 생기는 이 두려움을 사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명한 믿음 가지고 천국 소망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 잘 지켜 영혼의 때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신앙생활 방해하고 속이는 악한 마귀 사단아 질병과 저주 염려 근심 걱정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서 떠나가라.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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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하나님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2부 예배도 사용하시고 말씀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